자, 여러분들 이제 출애굽기가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하시면서 좀 어떠세요? 너무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출애굽기 좀 하시면 좀 어떠세요?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예, 부담스러우시더라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 또 저는 전해야 될 의무가 있고. 뭐 그렇지만 어찌됐건 간에 저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반갑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사실은 더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아합 아시나요? 아합 왕?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죠? 예, 성경의 대표적인 나쁜 왕입니다. 그 나쁜 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 아합 왕이 하루는 자기 왕궁 앞에 보기 아주 좀 뭐랄까요, 비옥한 그 포도밭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 포도밭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포도밭의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그 이스라엘 땅은요, 개인 사유지들이긴 하지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모든 가문들에게 다 땅을 나눠주셨거든요. 그 땅은 절대로 옮기지 못하게 하셨어요. 팔 수는 있지만 팔더라도 50년이 지나면 원래 소유주에게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땅을 가급적이면 안 팔고 자기들의 소유로 남겨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합 왕궁의 바로 앞에 있었던, 사마리아 왕궁 바로 앞에 있었던 그 포도원도 하나님께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셨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내가 그 돈 줄 테니까 팔아라 그랬더니 안 팔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우리 조상 대대로 이거 먹고 살았으니까 우리는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아합 왕도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갖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 앓아 눕습니다. 얼마나 갖고 싶었든지 끙끙 앓아 눕는데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와이프, 그 못된 와이프가 있어요. 이세벨이라고.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와이프가 자기 남편 너무 쭈구리하인 며칠을 극하고 있으니까 찾아가서 묻습니다. 여보, 도대체 와극합니까? 며칠 동안. 그랬더니 내가 이러해가지고 지금 마음이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른 씻고 정신 차리고 일이나 했어,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을 있잖아요. 그 마을에다가 이 이세벨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마을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큰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에 제일 높은 자리에 이 나봇을 앉혀라. 들어보기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맞은편에다가 못된 사람 둘을 앉혀서 그 나봇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자기 하나님을 비방하고 왕을 비방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내라. 그래서 재판을 해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라. 원래 하나님을 비방하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법이 있었으니까요. 그 두 사람의 못된 거짓 증인으로 말미암아 그 나봇을 돌로 때려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포도원을 자기가 차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경고하죠. 뭐라고 경고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의 시체가 나봇의 포도원에서 들깨에게 뜯기고 하늘의 새에게 뜯기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는 몇 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집니다. 좀 끔찍한 얘기죠.
자, 오늘 제가 왜 얘기를 했을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 하려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건 우리 이제 흔히 그 뭡니까? 10계명을 간단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9계명을 보통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단순히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 거짓말이 되게 좋고 유용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길 가다가 왜 가끔씩 엄마 등에 덮여 있는 되게 못생긴 애들 있잖아요. 가끔씩 보자 시장 같은 데 가면 왜 되게 못생긴 애들 있잖아요. 야, 이건 내가 봐도 너무 못생겼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보통 애기는 다 귀엽지만 그럴 때 우리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이고 아가 되게 이상하게 생겼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떻게 아이고 이 못네 이거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떻게 얘기하죠? 아이 귀여워. 네, 아이고 그죠 건강하네 뭐 아이고 애가 생긴 게 자유분방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좋게들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거 따지고 보면 좀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것 사실 뭐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얘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아버지가 암이 걸려서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다고 의사쌤이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2달 남았대요. 곧 죽는답니다. 마무리 하이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불효죠. 보통 아들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들이나 딸, 특히나 딸들은 더 잘하지만 어떻게 얘기하죠? 아빠 조금 더 검사를 받아보고 좀 더 검사해보고 좀 좋은 결과가 있는지 한번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좀 편하게 좀 계세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게 사실은 진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 평안을 주고 마음에 안심을 좀 하게 만들죠. 자, 이런 거짓말들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이거 재판 용어예요. 재판할 때.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이웃에 대하여라고 먼저 나오죠. 네 이웃에 대하여.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웃에 대하여는요 영어로 보면 against neighbors라고 나와요. against가 뭡니까? 서로 반대해서 항의해서 이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웃에 대하여는 다시 말하면 이웃을 해하려고 내지는 이웃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하는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해하려고 한다는 마음이 있든지 아니면 악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대단히 좀 제한적입니다. 우리 보통 왜 만우절 같은 거 하면 선한 의도로 재밌자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 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웃을 상하게 하고 해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거짓된 말들, 거짓 증언들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친한 사람, 맞죠? 친한 사람 떠요. 안 친한 사람도 포함돼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안 친한 사람도 포함되고. 떠요. 아니요, 가족도 포함됩니다. 사실은 가족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에는요 가족도 포함되고 친척도 포함되고 이웃도 포함됩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 얼굴 마주 보는 사람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웃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아십니까? 가족같이 내 몸같이. 아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시면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 질문이 뭐였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질문이? 그렇죠. 누가 내 이웃이냐?
그럴 때 하셨던 말씀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을 얘기를 하십니다. 즉 그 얘기는 뭘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웃이 누구냐를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웃이 누구냐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나오는 이웃은 누구예요? 내가 공격에 처했을 때 네. 나의 어려움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렇죠. 나의 어려움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이건 근데요 거꾸로 된 거예요. 사실은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예수님 이야기 어떤 거예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도망갔어요. 레위인이 가다가 도망갔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옵니까?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데려다가 씻기고 닦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데리고 내려가서 그 뭡니까? 여관에 가서 사람을 맡기고 자기 돈을 주어서 이 사람 다 나을 때까지 치료해주고, 혹시나 비용이 모자라면 내가 오면서 다시 비용을 대드리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아니고요. 사실은요. 누워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나에게 다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되죠. 이거 무슨 상호간의 관계잖아요. 누가 이웃이고 누가 이웃이 아닌 게 아니라 제사장과 그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그죠? 레위인과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도 이웃이고 사마리아 사람도 이 사람의 이웃이 되는 거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서로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그런데 왜 이웃이죠? 전혀 모르는데. 그렇죠. 그 마음 속에, 그 지금 선을 행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건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다가갈 때 그 사람이 내 이웃이고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내 이웃이기 때문에 돕고, 이게 아니라 내가 도와주니까 이웃이 되는 거고 안 도와주면 이웃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럼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웃이기 때문에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는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이웃은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거죠. 내 도움이 필요한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편적 타자라고 뭐 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런 사람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거기 적어놨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이 거짓 증거하여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죠. 그 사람이 의도했던 것을, 그 악한 짓을 그에게 하라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을 내가 죽이고 싶어서 거짓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 거짓 증언한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나봇의 땅을 빼앗았던 아합과 이세벨을 어떻게 징계하시죠? 나봇에게 행했던 그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이 징계 못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이거 규정은 이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왜 거짓 증언을 할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뭔가 이득이 되는. 그렇죠. 집사님 진짜 저도 똑같이 생각했었어요. 이득이 되니까 그랬겠죠. 뭐 구체적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자기에게 뭔가 이득이 되기 때문이겠죠.
자, 여러분들 자기 이익 하면 그 중에서도 요즘은 뭘 최고로 칩니까? 금전적인 이익. 요즘은 다 금전적인 이익이 최고죠. 제가 며칠 전에 점심 먹으러 순대국밥집을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옆에 아이들이 이제 재수생인 것 같아요. 재수생 한 4명에서 같이 남자애들 덩치 큰 키 한 180 넘는 애들이 4명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더라고요.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딱 나가는데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같으면 보통 어떻게 하죠? 저희들 어렸을 때는 그냥 누가 한 사람이 냅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다 더치페이예요. 자기 돈 자기가 딱 내고 딱 나가더라고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고등학교 한 1학 3학년 내지는 재수생 정도 되는 토요일날 그랬으니까 어제 그랬으니까 그렇게 보통은 우리가 생각했는데 다 각자 다 되고 요즘은 아예 그런 게 있다면서요. n분의 1 해가지고 날라온다면서요. 다 n분의 1 해가지고 날라온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되게 사회가 합리화된 것일 수 있죠. 되게 합리적이어진 거죠. 옛날에는 누군가 한 사람이 되게 부담을 져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각자 자기가 먹은 대로만 계산하면 되니까 되게 합리화된 건데요. 근데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합리화된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뭐랄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가 돈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앉아서 같이 밥 먹으면 내가 내는 게 당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누가 놀러 왔어요. 제가 밥 내는 거 당연하잖아요. 왜? 내가 그 사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우선이죠. 사람이 우선이었어요. 사람이 좋으면 뭐 얼마든지 부담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아무리 멀리서 왔어 집 밥값 지가 내고 내 밥값 내가 내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관계보다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돈이 중심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돈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져 버리더라고요. 요즘 사회가 그렇구나. 점점 더 합리화돼 간다는 측면에서는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점점 더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해지는 사회가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외국처럼 되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보면 그런 거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 주는 거는 별로 생각 안 해요. 내가 이익이 된다면 남에게 피해 주는 건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파도 가짜 파가 있고, 뭐 기름도 가짜 기름이 있고, 계란도 가짜야 계란. 뭐 희한하더라고요. 파를 볶는 데 있잖아요. 파기름을 내는 데 있잖아요. 전부 파에서 색소가 버른 색소가 나갖고 파를 볶으니까 이게 파기름이 녹색이 돼요. 이건 뭐예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내가 돈만 벌면 된다는 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은 진짜 그런 거에 좀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나마 아직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덜 장난치는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한테 피해 주는 걸 요만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참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왜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 선서하지 않고 발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죠? 이번에 우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아요. 증인 선서를 안 해요. 그 왜 안 할까요? 난 그거 참 신기했어요. 왜 안 하죠? 거짓말이 되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들통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안 할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 일들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공적인 일을 맡은 사람들인데, 모든 사람들이 낸 세금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뭔가 자기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 새빨간 거짓말만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참 사람이 교묘해지고 악해져서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요.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구분이 잘 안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한 개가 잘못됐어.
근데 그 한 개가 잘못됨으로써 전체가 다 뭐예요? 큰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모르게 그렇게 해놨어요. 광고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광고 같은 것도.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과 거짓을 나누는 것을 되게 힘들어하게 만들어요. 구분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면 사람이 뭘로 판단합니까? 참과 거짓을 구분을 못해요. 그러면 뭘로 판단하죠? 내게 유익한가 아닌가로 판단해요. 참과 거짓이 혼란스러우면 나한테 유익하면 좋은 거고 나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나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이 참과 거짓이 아닌 내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로 가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세상에 소위 믿을 게 별로 없죠. 그죠? 믿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짓이 가득하게 돼요. 이러한 교묘한 거짓이 세상에 이렇게까지 넘쳐나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뭐 이런 너희 압이 누구요? 마귀가 그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하죠. 사단이 우리를 충동시켜서 끊임없이 거짓을 생산해내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상처 입고 심지어는 죽어가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거짓을 말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한번 웃으려고 합니까? 마귀가 거짓을 퍼뜨리는 이유는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 증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합의 이야기가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는가를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살다 보면요 우리한테 유익이 되도록 말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방어 기제가 있어서 누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저도 모르게 좋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쉽게 거짓을 말할 수 있고 언제든지 거짓을 말하려고 하는 충동이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제가 묵상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피해를 입고 내가 지금 뭐 좀 불이익을 당하고 이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커야 돼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거짓을 만들어가면서 죄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진 절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고요. 그 가르친 대로 하지 않으면 징계하시고요. 그리고 징계하시면서도 뭡니까?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 9계명을 따라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내 이웃에 대하여 라는 말이 뭐라고요? 이웃을 향하여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문득 갖고 예쁠까? 라고 하는 생각 들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악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 말 안 하겠지만 교회들도 보십시오. 교회 안에도요 그렇게 선하고 착하게 살던 사람들이요 교회에 문제 생기면 그 어떤 사람보다 악마처럼 변합니다. 욕을 하고 끄집어 내리고 싸우고. 물론 우리는 다 의로운 일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득문득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우리 애들도 그래요. 우리 애기한테도 그래요. 우리 애기들 어렸을 때 제가 그냥 좋게 하다가 모르겠어요. 왜 했는지 모르겠네. 우리 마누라랑 싸워서 그런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확 열을 받았는데 애가 뭘 잘못하면 평상시에는 좋게 나가던 말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온갖 욕과 함께 막 섞여 나가죠. 이 비름물로 막 이러면서죠.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내지는 화가 나고 분노가 쌓여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악함이 막 드러나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해보십니까? 저만 그래요. 저만 나쁜 놈이에요. 네?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용물통에 그냥 가만히 찌꺼리 가라앉아 있을 경우에 말간데 합쳐서 목이 다 같이 그러니까 확 올라오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시대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들은 다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겨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거 안 챙기고 그냥 진짜로 다 양보하고 다 그냥 그렇게 좋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러다가 바보 되죠. 세상 살면서 바보 되잖아요. 저거는 지 것도 못 챙긴다면서 바보 소리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남에게 해가 되더라도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을 지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요 깨어있는 양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양심의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심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중요한 선한 도구 중에 하나가 우리 양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물론 그럴 때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것만큼은 좀 결심하고 살아야 될 게 니는 양심도 없냐는 소리는 진짜 듣고 살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야, 니 양심도 없나? 이런 소리는 좀 안 들었으면 싶어요. 또 여러분들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요 침묵이 거짓 증거보다 더 나쁜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역사지만 일제시대 때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지지하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끄럽지만 우리 총회도 그런 총회 중에 하나입니다. 총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전체 모이셔가지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결의를 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신사참배해도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분들 참 불쌍한 목사님들이죠. 나중에 다 회개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셔서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대다수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 웃자겠노 세월이 이런 걸. 그리고 여러분들 그 침묵하지 않았던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주기철 목사님 같은 아주 소수의 분들만
그것이 신사참배라고 얘기하고 강단에서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강의하고 그래서 순사들이 와 있는데도 그런 얘기하고 잡혀가셔서 고초를 당하시다가 순교당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진리의 길을 걸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땅의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큰 부흥을 경험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앞장서서 신사참배하시고 그때 잘 살아남으시고 그렇게 해서 대형교회를 이루셨던 분들 때문에 이렇게 큰 부흥을 겪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신사참배 시대 상황 어쩔 수 없다 우리도 살아남아야 된다 하고 침묵하셨던 분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일제의 그런 만행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선포하셨던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참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